호세아 6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좀 익숙하다 생각을 하고 시간에 맞게 출발을 했는데 안개가 짙어가지고 길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얘기해 주는 대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십자가는 보이는데 저 교회 요 뒤쪽으로 인도를 해온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뒤로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옆구리에 와서 이렇게 담장 밖에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잠시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앞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주 입구에서 또 못 찾을까봐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는데 그 감사라는 말만 알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길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오고 있는데 이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 울타리 밖에만 와가지고 저희가 교회인데 나도 교회 가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사는 것인지,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자. 영어로 하면은 blessed. 그러니까 이 복 받아라 하는 말보다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복 있는 자인데 왜 그런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읽어주신 그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남쪽에, 이쪽도 베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그 LA 공항 남쪽에 보면 사우스 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토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척을 해서 개척하던 해부터 이제 중국의 선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면 동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들인데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배낭 하나 메고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런 동공들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2주 동안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잘 먹이고, 그 사람들은 또 빨래도 하고 이제 교통비 또 차비 받아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2주 동안 함께 지나는데 그 2000년도 초반에는 지금도 중국은
사정이 많이 열악하지만 그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 내 일생 최고의 복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는 그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这一生最美的祝福. 그러니까 그 내 일생에 주님을 알게 된 게 큰 복입니다라는 제목의 가사예요.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번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또래 청년들은 돈 버는 일에 또 이렇게 굉장히 발전된 세상에 막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배낭 하나 메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내 일생에 주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 캄캄한 길을 갈 때, 그 시골에 불빛도 없는 그 캄캄한 길을 갈 때 하늘의 별이 나를 인도해주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내게 최대의 복입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환경은 다르지만 정말 이름 없이 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들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들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안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나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을 알까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할 때는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거를 이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얘기했던 안다라는 말은 뭘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한 번은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지금 호세아 선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프리젠트 하라는 거예요. 함께 아는 그런 여호와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온 다음에 처음 부르게 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은 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훈련받지도 못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때를 따라 먹여 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올 때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평생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더욱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당치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어려움 가운데서 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다라는 기록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위로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그 환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빨리 꺼집어내 주지 않으시고 옆에서 뭐 자꾸 얘기하시고 위로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환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환난이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괜찮아. 그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를 컴포트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늦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5년 1월에 남가주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교 안에 이제 탈봇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2001년도에 토렌스라는 지역에 이제 갈릴리 은혜교회를 개척을 해서 작년 1월까지 18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에 저의 이제 영적인 멘토가 되시는 이제 김광신 목사님께서 가을에 찾아오셔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목회를 얼만큼 더 할 생각이냐, 어떠냐. 그래서 너무 자상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해주신다고, 물론 대접은 제가 했지만 함께 밥 먹자고 하셔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한국에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사역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18년 동안 해온 목회를 지금 이제 그만해야 하나. 제가 지금은 아주 차분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 2달 동안 정말 어렵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정년까지는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훈련원을 가야 되는가.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제 성도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심지어는 내가 떠나면 누가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2달 동안 고민했는데 이제 목사님께 저의 위임 권위자이신 목사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금년 1월에 후임 목사님을 모셔서 위침식을 하고 저는 훈련원에 갔습니다. 이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흔한 말로 굉장히 빡센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5시 전에 다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5시 반부터 한 2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나가서 운동하고 한 1.5km 떨어진 곳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는 또 푸시업이라고 있죠. 이거 여자 상관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큐티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아침 식사하고 오전에 강의 2번, 점심 먹고 오후에 강의 2번, 저녁 먹고 저녁 강의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나누다 보면 11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후보생들하고 이제 똑같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참 맑아지는 것 같아요.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7개월을 훈련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팔굽혀펴기를 80개씩 합니다. 매일 한 개씩 늘려나가니까 나중에는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던 중에 저희가 중간에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단기 훈련을 2주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은 그 다이아몬드 하버라고 하는 그 벵갈만 그 바닷가 쪽에 조그만 숙소를 이제 정해놓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물론 이제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저희가 15명의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데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이 제 귀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후보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가겠다니 고맙구나.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 혼자 하고 있나? 주님이 함께 하시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 형편을 아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죽지 마라. 가서 죽지 마라.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죽지 마라 하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가서 육신의 죽음은 축복이죠. 순교입니다. 죽지 마라 한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있지 마라. 가서 타협하지 마라. 가서 타락하지 마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굉장히 두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형통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 조금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경험을 돌아보시면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까? 그 모든 삶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만 따져 보아도 모든 일이 잘 되셨나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범사가 잘됨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의 앞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준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범사가 잘되고 라는 말의 의미는 원의 의미를 정확히 보면 concerning everything,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앞에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냥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하던 애가 1등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문자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쩌면 바보일지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뻐? 하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래도 기뻐?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닌가? 내가 기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건 뭐지? 하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공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내 일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민생고가 해결되어서 또는 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들이 떠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복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일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사가 잘 되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63편에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손을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 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축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는 개인 MVP 트로피를 항상 받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중학교 다닐 때 한 2번은 그 친구가 MVP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한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트로피를 받은 날, 끝난 날 혼자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쟤는 집에 가서 자랑할 아빠 엄마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가 보다. 어쩌면 그게 맞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어릴 때 시험지 한 장 점수만 잘 맞아도 그거 가지고 막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MVP 트로피를 받았는데 자랑할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일에 회복을 경험하고 또는 축복받고 승리하고 응답받았을 때 자랑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2020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어디에 숨어 있어서 막 이렇게 뒤져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응시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려면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말이 되면 가끔 그런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꼭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 잘 보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저는 무릎 꿇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 모든 이유에 대한 익스큐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그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약속을 못 갔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다 보면 세상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생스러운 인생의 길을 항해하다가 돌아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또 기업에, 또 우리 몬테레이 제일장로교회에 많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여호와를 함께 알아가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셨던, 때로는 조금 둔하게 느껴졌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한 해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범사에도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눈에 띄는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